서울의 명문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학교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여러 번 응시를 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는 은행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했지만 사법시험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이제 몇 년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사법시험에 다시 도전을 했지만 1차에서만 3번을 연속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을 볼 면목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다 떨어져 가서 1999년에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4월에 발표한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이 되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도 없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전화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추스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걷고 있는데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하는 복음송이었습니다. 이 복음송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감사는 아무것도 없고 원망만 가득한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가슴 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으로 들어가 혼자 저 한쪽 구석에 앉아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원망만 가득한데 이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기도하다 보니 회개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내가 사법시험에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내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도 있고 자기를 아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감사할 게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혼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사법시험은 그만두고 취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직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제40회 사법시험에 잘못된 문제가 2개 있어서 그 문제들 때문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사법시험 불합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차에 400명이 추가 합격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이분의 이름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2차도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봅니다. 시작. 내 계명은, 다시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이야? 아니, 누가? 이러면서 한 사람씩 묻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니죠? 선생님, 저는 아니죠? 그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미 제사장들과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돈을 넣고 온 가룟 유다가 선생님, 저는 아니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찍어서 주시면서 유다야, 네가 하던 일을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너 나 팔려고 했지? 그거 그 일 계속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뭘 사오라고 시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이럴 수도 있구나. 어떻게 예수님을 팔기로 돈 받아서 호주머니에 넣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께 뻔뻔하게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인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나가고 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한동안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계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고 장담하고 질문하기를 선생님,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셋째, 칠형제가 그 부인과 다 결혼했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 때
부인은 한 사람이고 형제는 7인데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구나. 예수님 딱 이렇게 말,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오해했다.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누구 같이 된다?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이제 이 사두개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사두개인들 저놈들이 그 예수 하나를 못 이겨? 우리가 가서 저 예수를 코 납작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계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의 코도 납작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계명 속에 10계명 전체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3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신 3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들을 계명이라고 말할까?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으로서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3계명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3계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뭐하면?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그야말로 멋진 설교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인데 멋진 설교를 하고 설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려 살아왔는데 당신의 조상들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그러니 너희들은 살인자다 라고 스데반이 확실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마음이 찔린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는 맹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이 죄를 나를 돌로 치는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스데반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6.25 직후에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 수용소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 몇 사람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이제 여자 선교사가 고름이 흐르는 나병 환자들의 환부를 손으로 만지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로타리 클럽 한 회원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건 100만 불짜리 사진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간호사가 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란 로타리 클럽 회원이 아니 당신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간호사가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물어보았을 때 나는 주님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했는데 나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한 주님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 곁에 앉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곁에 앉은 자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내 옆에 있는 자를, 내 이웃을, 나와 가까이 있는 자를 가슴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너희는 내 친구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그야말로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그때 바나바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여기 나오는데, 첫째, 바울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니게르를 영어로 말하면 니그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AD 50년에 어떻게 흑인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까지 흑인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AD 50년에 도대체 어떻게 흑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말은 헤롯과 함께 자랐던 사람이다 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왕족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왕족이 이 교회의 사역자로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흑인부터 왕족까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그 교회의 사역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일꾼
바울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도 바나바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가자,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선생님 잠들었으면 나사로 병 낫겠네 이제. 근데 뭐 들어갑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러 가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집에 오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친구로 두었던 나사로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나사로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도 이 땅에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현대는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 창조자가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어떻게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진정한 친구가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살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내 친구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매달리고 최선을 다해 부르짖을 때 기도 응답이 있는 줄 압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며,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내 계명을 지킨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번에 전도 대상자를 작정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가슴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작정했습니까? 오늘부터 그들을 정말 내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원하기는 예수님과 내 가족과 내 세론들과 내 전도도의 회원들과 내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가슴으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 이 땅에서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면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말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삶으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응답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